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관람석에 앉아서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들으면서 앉아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라고 앉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관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익이 있고 예배를 절대로 구경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자꾸 김 집사님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박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해야 될 내가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내가 손해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러한 분 없이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어떠한 성도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범상치 않은 소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어떤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모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겠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게 사실인지 무슨 내용인지. 근데 제가 궁금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때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 목사님과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예배하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가 더 관심이 있냐면 누군가의 그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모이면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이 하냐면요, 그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주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겁니다. 뭐가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모였을 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가장 화기애애해지는가? 딴 사람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자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 예수님의 폭탄 선언 가운데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누가 과연
그 사람일까?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인가? 그래서 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 예수님과 눈 마주칠 때마다 다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때 나는 아니죠라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는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이미 팔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성만찬에 참석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미 다 판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은데 모를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의 흥정을 하고 어떻게 발걸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는지 보시고 칼날이 그의 모 앞에 섰을 때야 멈추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자기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때까지 순종하는 그 행위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팔고 어떻게 이미 배반했는 걸 다 아는데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그리고 끝까지 팔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닌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직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로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돈이라고 치면 자기가 무슨 노동을 한 것이나 월급을 받은 것을 아니라고 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그 제자가 가서 판 금액으로 치고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짜리였냐면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어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았는데 배반을 해도 기왕 예수님 팔 거면 한 300데나리온이나 금 300달란트 이 정도 받고서 넘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가서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붙인 가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값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은혜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는 값을 붙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 죄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격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은 30냥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교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실천하면서 자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종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늪에 혹시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늪이 아닌 단단한 땅에서 생명의 줄을 던져주고 그 생명의 줄을 잡고 끌어내서 건져내야지만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그 생명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언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이제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대신 죽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은혜의 값에, 은혜에 대해서 그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감히 그 가격을 적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간증을 했으면 같이 차를 마시고 오래간만에 뵀는데 몇 년 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항암 투병을 하시고 또 하나는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육체도 병들고 경제적으로 다 파산이 돼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시니 지금은 다 회복이 되셨어요. 암도 항암 투병을 다 거치셔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고 그 파산됐던 것도 다 이제 정상적으로 신용이 회복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제대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사업하다가 다 망하면 파산 신청을 정부에다 하더라고요. 그럼 파산 신청한 그 파산한 채무의 그 액수를 줄여주고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어느 일정 기간에 그 기간을 정해서 계속 그것을 갚아내면 나중에 신용을 회복시켜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그런 제도가 없으면 신체 포기각서 써야 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뭐 내몰리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채무를 다 이제 청산을 했고, 그러나 이제 도의적으로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것은 천천히 갚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하면 그 파산 신청에서 또 구제를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만약에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건 파산 신청하고 빚을 몇 년간 갚는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사에 났는데, 어떤 억만장자가 졸업식장에서 졸업 연설을 하고 그 해에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학비를 면제해 줬대요. 그 해. 그래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그 학비 한 학기 면제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뛰며 환호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직도 인상 쓰고 있고 뭐가 내 마음에 걸리고
아직도 누가 시험에 들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근데 여러분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진짜 범인이거든요.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다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아니죠 아니죠 한마디 다 돌아갈 때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11명의 대답하고 가룟 유다의 대답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질문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다른 11명의 제자의 차이가 예수님의 그 호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11명의 제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씩.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그 11명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주여 나는 아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분명히 예수님 판 적이 없지만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리라고 할 때 혹시 내가 그 사람일까? 내가 혹시 그 사람이 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팔지 않을 게 분명한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그는 처참하게 무너져요. 자기 말한 거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자로 사명으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호언장담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 자인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묻지 않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죠가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질문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그 호칭만 다르게 라피요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나는 아니죠 라고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소그룹 모임, 우리 마을 모임에서 모일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나눔이 정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 가운데 정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오빠를 봤는데 그 교회 오빠에 나오는 영화에서 이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그 집사님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았는데, 그분이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소그룹에서 나눔을 갖는 것을 그대로 다큐멘터리 작가가 카메라로 다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 한 10명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자기의 나눔을 나누는 것을 다 방송이 됐는데, 영화에도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솔직해요. 그 얘기 우리 교회에서 했다간 큰일 날 얘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내가 사실 외도를 했는데 이제는 자유하다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저 때문에 제 아내가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솔직하고. 저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내가 그런 척하고, 내가 지금 경건한 척하고, 나는 괜찮은 척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어야지 축복이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너에게 하는 이야기다,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우리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가면을 쓰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목사님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의심이 가는데 아들을 믿었어요. 그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자꾸 지갑에서 5만 원짜리가 한 장씩 없어지는 것 같아. 아내도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라고 믿었는데,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고 싶지만 확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디 있니? 지금 집으로 빨리 들어와라.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들이 정직하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들도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거를 다 알았어요. 뭔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가 너한테 오늘 물어볼 게 있는데 아빠가 오해했다면 아빠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아빠가 묻는 말에 네가 정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란다. 너 돈 가져갔냐? 아빠 지갑에서.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가져갔냐? 얼마 가져갔냐? 다 물었어요. 근데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여러 번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벌칙을 주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들한테 너무 용돈을 조금 준 거를 알게 됐어요. 얘가 왜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 아버지로서 책임도 느끼고 그래서 용돈을 더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왜 물었냐 하면,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한 것과 같은 그 포옹을 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훔쳐간 적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죄는 아니지만 다른 죄에 많이 져봤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가 공금에 손을 대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지갑에 지금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서 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더 두렵게 나를 혼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혼난 아들은 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믿어주는 아버지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아프게 해요. 언제 아프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만 해도 제가 보니까 3번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언제요? 처음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근데 그 판 내용이 값이 은 30냥밖에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안 되냐? 지금 팔려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고 팔지. 은 30이 뭐냐? 그렇게 섭섭하셨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그 가치를 모르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언제 마음이 무너지셨냐면 그 자리에 다 대면하신 거거든요. 한 사람씩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얼굴을 피하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굴을 피하고 정직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자는 예언한 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만 그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를 지으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질이 더 나빠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 짓고도 의로운 척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분명히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이 박수치는 왕의 모습으로 적어도 2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다윗에게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요? 그 가면을 벗고 나와서 스스로 회개하기를.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다윗이 소망이 없으니까 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과 나단이 직면했던 그 대면이 바로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대면했던 그 대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나단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콜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이 설교 내용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윗처럼 나의 죄를,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일어설 그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 기도하고 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왕인데, 그리고 여전히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나가고 영광 가운데 있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 한 명 목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 저를 죽여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죄를 짓고 그냥 첫 번째 죄는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서 동침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그녀 곁으로 보내지만 그는 우리와는 너무나 충실한 군사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아내의 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는 다윗이에요. 자, 그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아주 죄질이 나쁜 죄를 범했지만 적어도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 있다면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저는 이름은 잘 몰랐는데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박某某 연예인이 마약 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끝까지 자기는 마약한 적 없다라고 발뺌을 했어요. 근데 그 검찰에 출두할 때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채모를 다 깎고 왔어요. 그 채모를 검사하면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나오면 증거가 다 없어진 줄 알고 떳떳하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담당 경찰이 아주 더 여러 개의 증거를 다 취합해서 마약 성분을 찾아낸 겁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박某某라는 연예인이라는 걸 내려놓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마약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끝까지 목사 한윤호, 장로 김아무개 이거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늘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나단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너희 가운데 나를 판 자가 있느니라. 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지금 오늘 이 한윤호 목사가 하는 이 이야기도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지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렵냐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뭘까요? 내가 이 회개를 하면 내가 이 죄를 드러내면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더 의롭게 보이는 그 사람이 죄를 다 짓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신실해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가 배반자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어요. 진짜예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배반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상황이 어떻고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가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조명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주님의 눈길을 피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있었던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그 왕이 이 스캔들이 나면 내가 다 무너지는데 그가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
이 스캔들이 나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모습으로 가면을 벗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자기가 스캔들을 당하는 것을 다 감수하고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눈을 좀 감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네, 반주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반주자도 그냥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죄는 제가 무엇인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일어나십시오. 옆 사람은 보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고백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씻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님,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가 속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오늘 일어나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이 아시는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면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사죄하고 보상하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품에 안고 고맙다 제자야,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 저 자유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